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없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지적을 받는 것이니 믿음을 믿고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약에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든지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들은 내가 언제든지 그렇게 바로 서리라. 아멘. 말씀을 아주 길게 읽었습니다. 근데 읽었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드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맛있는 음식 좋은 걸 많이 갖고 와서 먹었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먹을 거를 챙겨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여러 계층들이 존재했는데 그때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먹고 또 포도주도 많이 마셔서 취하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그랬대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주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먹을 때 제발 먼저 먹지 말라 이거예요. 자, 우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때 먼저 먹지 말자. 이게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린도 교회 모습이 있었는데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나?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계층이 나눠지고 사람들끼리 분리가 돼서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기도 하고 또 뒤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또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됐나 보면 그 에라노스라고 하는 그 히라버의 단어가 있습니다. 에라노스가 뭐냐면은 히랍, 그러니까 그리스의 회식 문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는 거를 에라노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어 먹는 문화예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보면 친한 사람들끼리 따로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뭐 어느 교회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문화가 비슷하거나 성향이 비슷하거나 수준이 비슷하거나 해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는 거는 이해를 해요. 아, 좋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경 안에서 비추어 보면 조심해야 될 부분과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바로 이 에라노스라고 하는 문화가 서양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하죠. 네, 서로 이렇게 파티를 할 때 그 파티 문화의 시작이 아마 에라노스였다 이렇게 보는 문화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서양 같은 데서는 이렇게 파티를 한다 그러면 와인 같은 거 한 병을 사갖고 이제 파티하는 집을 가면 그 집의 주인이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에라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먹는 문화를 가지고 뭐라고 비판했냐면 너희들이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 사람들이 했던 에라노스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먹지 말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새로운 문화가 아니라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에라노스가 아니라 아가페를 해야 된다 그래요. 아가페 들어보셨죠? 아가페는
그리스도인들이 식사를 하는 그 식사 모임, 그래서 아가페는 사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서로 가진 음식을 나누어 먹고 다른 사람이 먼저 먹고 이 두 번째 온 사람들이 못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밥을 먹을 수 있는 문화, 이게 아가페 문화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가페 문화를 그래서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아가페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라노스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식사 방법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방법으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이 아가페 사랑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사랑입니다. 특히 보면 34절에 우리 읽은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장에 오든 차라리 집에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만약에 먹는 거라면 차라리 집에서 먹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아가페의 식사는 뭐냐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같이 먹기 위해서 있는 거지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먹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지 간에 배가 고프면 먼저 집에서 밥을 먹고 오고 여기서는 아가페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같이 공동으로 해서 서로가 가진 걸 가지고 나누어서 먹고 하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차라리 배가 고프면 집에서 밥을 먹고 여기 와서는 아가페 음식을 먹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뒤 없이 자기들끼리만 먹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보면 서로 나누고 구별하지 않고 먹는 그 식사 방법이 바로 아가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아가페적인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뭐가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아가페의 핵심이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배가 고파도 아가페의 식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배가 고파도 다른 사람도 배고플 걸로 생각이 들겠죠. 그럼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좀 참고 옆에 사람이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아가페적이죠. 그러니까 저 아가페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얼마나 이기적이겠어요. 자기만 생각하면은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지금 급한데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 다 자기중심적이겠죠. 그럼 뭐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이 내가 먼저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옳으냐 그르냐 할 때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배고프니까 먹는 데니까 그게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 갖고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식사의 핵심은, 아가페 정신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좀 힘들더라도 참고 옆에 사람을 기다릴 줄 아는 그 배려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는 내 몸도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존재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몸 갖고 있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사는 게 지금 그렇지만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가페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에로스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에로스적 사랑이나 아가페적 사랑의 구체적인 차이는 뭐냐면 아가페적 사랑은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눈치 보는 건 아니죠. 그걸 눈치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고 저 사람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 이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아가페적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아가페죠. 그 보시면 24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뽑았는데 24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일 때 아가페적인 식사를 하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시는데 내 살을 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래요.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 몸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내 몸이다 그랬는데 이 내 몸의 존재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그러셨어요. 이게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아가페적 삶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안 됐죠. 지금 상태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오로지 내 먹고 배고프고 내가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 자기만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 되면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람이 어른이 되거나 사람이 되거나 그냥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가요. 점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를 우리는 뭐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성경을 뭐 백독 천독을 하거나 뭐 수많은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거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그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참 그죠? 이게 이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음식을 준비한 자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겁니다. 보통 보면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 파티의 제일 중요한 주인이잖아.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이 아가페 식사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내 몸을 너희를 위해서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가페 식사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내 몸 같은데 내 몸이 아니에요. 내 인생 같은데 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몸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아가페 식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아가페의 중요 원리 바로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거나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게 아가페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냐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상대방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자기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날 때 기쁘죠. 아주 기쁘고 좋겠죠. 근데 저 사람을 만나면 매일 자기 생각만 해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날 때 피곤하겠죠. 그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를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피곤해지겠어요. 근데 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자기 입장보다 내 입장을 좀 생각해 준다 그러면 참 고마워요. 감사하고. 그게 바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지혜, 아가페적 지혜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내 인생이죠. 그런데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주님 거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몸이다 그랬는데 내 몸인데 그 내 몸 앞에 붙은 게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내 몸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몸은 분명히 내 몸인데 그 내 몸의 용도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의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거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사시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아가페,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를 갖고 있는 자의 삶인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 그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죠.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상대방과 나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배고프면 저 사람도 배가 고프겠구나. 아, 내가 이 말을 들을 때 속상하면 저 사람도 그 말을 들을 때 속상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행동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참 싫은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아, 내가 만약에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주 그냥 말을 깐죽깐죽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깐죽깐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막 화가 나서 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다른 친구한테 하는 걸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깐죽깐죽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깐죽대는 건 싫은데 내가 누구한테 깐죽대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걸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입 조심해야 되겠고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는 행동과 또 내가 싫은 거를 저 사람도 싫어한다는 걸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저 사람도 좋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배려해주면 그게 내가 좋았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순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생으로 삶이 나가게 될 때, 그게 바로 아가페적 사랑을 이루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점점 깊이 들어가면 그 두 사람이 공통적인 걸 발견하게 돼요. 그죠? 서로를 알 때 하나가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싫은 건 저 사람도 싫다. 그 이해하시겠죠? 내가 좋아하는 거 저 사람도 좋아한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면 저 사람도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걸 저 사람한테 주면은 저 사람도 좋아하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걸 저 사람도 싫어한다. 이걸 알면 내가 그 사람한테 싫어하는 걸 안 하거나 싫어하는 걸 안 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 때 저 사람과 나는 사실은 남자 여자도 다르고 또 연령도 다르고 또 태어난 나라도 다르고 태어난 시기도 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공통적인 건 내가 좋아하는 건 저 사람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저 사람도 싫어해요. 이게 무슨 뭐 아주 작게 들어가서 입맛이 김치찌개 좋아하냐 된장찌개 좋아하냐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다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매너 있게 서로 그러고 싶고,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세계나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면 저 사람도 좋아한다는 뜻이고, 내가 싫어하면 저 사람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들이 서로 다른데 그 중에 한 가지 공통적인 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아가페적 사랑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나와 저 사람이 생긴 모양이 다르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내가 지금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아가페 식사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느 날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밥을 다 먹었어요. 그럼 속상하죠. 그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를 기다려줬어요. 그러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기다려줬는데 그 사람이 또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하면 또 그것도 속상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아가페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로 점점 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 거예요. 이게. 자, 그걸 보시면, 그래서 서로 간에 다른 점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서로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이 저 사람도 똑같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대요. 그런데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근데 이 동침하다가 그 야다라는 건데 히브리어로 쓰여졌을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첫 번째 동침하다예요. 근데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을 알다, 이해하다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는 것이 그냥 무슨 뭐 동침을 했다 안 했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왜 굳이 여기다가 그 이야기를 썼을까? 그냥 그 둘이 어차피 부부니까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되는데 왜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동침했다는 말을 왜 썼을까요? 이거 왜 썼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굳이 그 말 안 써도 둘이 결혼을 해서 있으니 아이를 낳았다 이러면 될 거예요. 여기 동침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침하다라고 하는 뜻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이해하고 점점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간에 이해할 줄 알고 그를 알기 시작했다는 뜻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됐다고 하는 말은 동침했다는 뜻 야다를 사용하는데 이 사람이 둘이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기 시작해서 아 내가 싫은 걸 저 사람도 싫고 내가 좋은 건 저 사람도 좋겠구나 하는 걸 알아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는 거죠. 아 그렇겠구나. 내가 조금 배가 고파도 참고 내가 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좀 참고 내가 이거를 듣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야다예요. 야다.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알아간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가페 정신하고 같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아가페 정신은 뭐냐면은 내가 배가 고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배가 고픈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배고프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때 야다, 동침하고 그와 둘이 동침했다는 뜻이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때 서로를 알면서 아 그렇겠구나 라고 알다. 그게 바로 뭐냐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죠.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 몸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몸이 하나라는 뜻은 서로를 잘 아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럼 서로를 잘 알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합해진다고 그랬죠. 여기서 합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의 야다랑 같은 히라보를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합하여 이게 바로 야다인데 이 야다는 알다 이해하다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지금 있는 27절 요거를 야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합하다는 말을 합한다는 것을 번역되어 있는 걸로 한번 번역을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함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때부터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은 다 다르죠. 우리는 서로 다 다른 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옷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얼굴을 갖고 있고 다른 몸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할 때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부부 사이와 또 부모와 자식 사이와 또 형제와 자매 사이에 또 친구와 친구 사이를 생각을 해보시면 저 사람이 나를 잘 안다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상정하도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또 답답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한다 그럴 때 서로 간의 이해와 서로 간의 아는 것들이 기쁨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배려가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할 줄 아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안다. 그럼 저 사람을 아는 게 뭐 있겠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며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하고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가 그 사람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고, 또 아담과 하와가 야다 서로 안다는 건 뭐냐면 아담이 좋아하는 걸 하와가 하고 하와가 좋아하는 걸 아담이 할 때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람,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는 아가페 식사, 아가페 사랑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면은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속 사람을 아는 것을 말해요. 그죠? 겉모양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로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겉사람은 다 달라요. 서로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근데 겉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 겉사람은 자꾸 변하죠. 그죠? 자꾸 겉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옛날에 어릴 적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겉사람은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람의 겉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에요. 그죠? 저도 옛날에 있었던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잘 안 만나지만 아주 오랜만에 만나면 뭐 말하는 게 달라지고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진짜 나는 누구냐면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게 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알 것 같은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나는 항상 없어지거나 변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계속 변화하는 겉사람과 달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내 모습으로 점점점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뭐냐면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저 말이.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이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할 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죄송하지만 저 중심으로 쓴 겁니다. 저를 중심으로. 나는 남자다, 나는 아빠다, 나는 목사다, 나는 남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보면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자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에 남자다, 아빠다, 목사다, 남편이다, 성공했다, 부자다, 가난하다, 실패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송하지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뭐만 있냐면 나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길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나다 그러셨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는 빛이다 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이세요. 이게 좀 어렵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세요. 자, 보시면 뒤에 있는 것들은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 변하거나 없어질 문제들이에요. 영원하지를 못해요. 뒤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있을 뿐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나는 남자다, 아빠다, 목사다, 영원할 것 같은데 실제로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자다, 나는 가난했다, 나는 실패했다.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저 뒤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누군지도 내가 진짜로 무엇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성공했는지 내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시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내가 부자였는지 내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성격이 좋은지 성격이 나쁜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된장찌개인지 김치찌개인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뒤에 있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존재하냐? 나만 존재해요. 나만. 저 뒤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여되고 수여되고 저것들로 인해서 내가 전부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저 뒤에 있는 것들이에요. 누구나가 다 나는 남자고 아빠고 목사고 남편이고 또 성공을 위해서 살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뒤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것들은 확실히 티가 나고 눈으로 보이시죠? 그죠? 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거 나는이 중요했을까요? 뒤에 거가 중요했을까요? 뒤에 거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다 그러면은 남자는 남자끼리 모여서 밥 먹고 여자는 여자끼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그런가요? 이거 말 조심해야 되죠. 하여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먹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뒤에 있는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였던 거였었어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저 사람은 이쁘게 생겼냐 못생겼냐 여러 가지 뒤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이라는 공통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것들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것들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에요. 그건 바로 에라노스라고 하는 식사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저런 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건 너는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세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곧 나다 이러셨어요. I am who I am 이러셨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었는데 나는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뒤에 남자나 여자나 아빠나 목사를 만드셨을까요? 나는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바라볼 줄 아는 나는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저 뒤에 있는 거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수고하는 중에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나는에 중심을 두셔야 돼요. 나는 내가 누군가. 기도할 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냐?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 내가 누군가. 뒤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는 문제들과 다 없어지고 하늘나라에서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가장 중심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속사람은 하나도 없이 겉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나는은 없어요. 그 뒤에 있는 것만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작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사람의 영은 죽어없고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게 되는 존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면 앞에 있는 걸 맡기라고 그러셨어요? 뒤 손 들어보세요. 뒤. 이러실 줄 알았어요. 앞이라고 해도 안 드실 거죠. 하나님이 뭐를 맡기라고 그러셨냐면요. 하나님이 뒤에 걸 맡기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게 우리가 다 뭐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우냐면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워요. 남자로서 이거부터 시작해서 나는 아빠로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저를 수고하고 무겁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죠.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거에 따른 수고와 노력과 고민과 갈등과 아픔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나머지는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나로 돌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뒤에 있는 거를 주님께 맡기고 앞에 있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자예요. 그럼 뒤에 있는 것들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보시면 하나님의 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 아들이나 딸, 능력, 부, 명예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냐? 그래. 야, 너는 그래도 그렇게 성공 많이 했으니 내 옆에 앉아라. 아유, 너는 인생에서 아주 그냥 실패만 하다 왔구나. 야, 너 저기 이쪽으로 오면 안 되겠다. 야, 너 레벨이 좀 낮구나. 저쪽 끝으로 가라.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로 돌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나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나로 돌아갈 수 있느냐? 바로 내가 생각하고 지금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많은 부분들을 그리스도께 봉헌하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죠? 그럼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도 다 드리면 돼요. 소중하게 여겼던 생각들도 다 주님 앞에 드리면 돼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다 나는 뭐다 할 때 나를 향해서 가지 않고 다 보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가요. 나는 남자다, 나는 목사다, 나는 아빠다 이걸 향해서 다 가요. 나는 성공해야 된다,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 이걸 향해서 전부 인생이 갑니다. 이게 모두 그렇게 가기 때문에 뭐 예외가 없이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가요. 근데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죠?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먼저 얘기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가 히라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는 메타라는 말과 누스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그 누스는 노이아라고 하는 누스에서 노이아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메타는 돌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돌이켜라. 돌이키다가 메타예요. 누스는 바로 뭐냐면 알다, 깨달다, 이해하다가 누스입니다. 그럼 뭐냐면 이게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반대로 생각하고 돌이켜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 나는 목사다, 나는 남자다, 나는 아빠다에 중심을 기울이고 살면 우리가 그게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를 향해서 다 가고 있지만 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자의 삶을 살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보여지는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을 묶어놨다면 그런 모든 것에서 나와서 처음 만드셨을 때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보시기에 참 심이 좋았더라.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으셔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아가페 사랑하고 연결이 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배고프면 저 사람도 배가 고프겠구나. 이걸 아는 것. 그러면 나와 저 사람이 생긴 모양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배고프다고 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속이 상하구나. 그럼 저 사람도 속이 상하는 걸 아는 것. 내가 좋다. 그럼 저 사람도 좋다는 걸 아는 것. 이게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생긴 겉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안에는 하나인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나예요. 나.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과 삶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곧 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자가 되기 시작하면은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어느 식사 자리를 갔거나 어느 모임을 갔는데 정말 저 사람 별거 없는 사람이 나한테 이래. 그러면은 별거 없는 사람인 건 겉으로 보여지게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 속에서 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저 별것도 아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습관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메타노이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자리로 계속 돌아가는 거겠죠. 고린도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할 때 최소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와서 내가 먹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것보다 내가 갖고 온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베푸시는 그 식사라고 믿고 기다릴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이렇게 할 때 나와 저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 겉으로 보여지는 뒤에 부분이 아니라 가운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아가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을 걸으시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만큼은 우리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할 때, 그 헌신이죠. 내가 배고프면은 먹어야 되는데 그걸 참는 것이 헌신이겠죠.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 행동을 안 할 수 있는 그 여유는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겠죠. 그죠? 이 아가페의 사랑.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럴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자기 몸을 갖고 있지만 자기 몸을 자기 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예수님의 믿음의 역사.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전하는 아가페적 사랑. 자기를 돌보아서 깨달아 알아서 메타노이아 회개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서 근본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옆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소유할 줄 아는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